여러분들 혹시 성품과 품성에 대해서 아시나요? 같은 단어 같죠? 성품과 품성. 성품이라는 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격, 가지고 있는 품성, 이거를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자기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본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성품입니다. 그 품성은요, 후천적으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사회활동이나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현대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품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소멸되어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 겸손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겸손이 사라지다니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겸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겸손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겸손함이 어떤 겸손함인지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에 통하여서 은혜와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는 은혜를 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는 은혜와 교훈으로 인생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 상반절, 7절서부터 11절을 상반절이라고 하고요, 12절부터 14절을 하반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반절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 상반절만 읽었는데 그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요, 7절서부터 11절까지는요 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님에 대한.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4절은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손님으로 청함 받았을 때의 상태하고요, 또 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또 초청했을 때의 상태,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이 청함을 받은 자리에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이제 그 유명 인사들이 청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셨다라는 얘기예요. 봤는데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꿰뚫어보다, 상태를 보고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라는 이야기는요, 저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것, 그 마음 상태를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자기가 우선시되는 마음, 자기가 높이 앉아야 된다는 당연한 마음, 또 자기 위치가 그 정도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적인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그 심리적 상태, 그 마음 상태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애써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택함을 받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자리에 대한 그 손님으로 갔을 때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좀 귀한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닐까요? 세상에서 누구에게 초청을 받아가면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또 알아봐주는 자리에 앉고 싶지, 말석에 앉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 심리를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놓고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실은요, 이 본문에 있는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적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님으로 찾아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또 많은 다수들이 혼인잔치라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당시의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8절서부터는 그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티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리, 천국 잔치에 있었을 때 그때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삶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자리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상급에 대한 소망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디에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 식사 자리에서, 청함 자리에서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요, 겸손하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겸손하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하고 대우할 거야. 그러니까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대접받기를 힘쓰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야기와 얼핏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이렇게 살았으면 해라는 조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더 큰 이야기가 이 맥락에는 숨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겸손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이야기 두 단어는 없지만요, 전체적인 이 이야기 메시지를 보면요, 분명히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세상적 기준의 겸손은요, 한번 제가 국어사전을 봤더니요, 일반적으로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거를 겸양지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을 큰 미덕으로 높여왔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유교사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겸손에 대한 그 상태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들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그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유교 사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주역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을 지산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지자, 매산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땅지와 매산, 겸손할 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땅 밑에 산이 있으니 겸손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그 산 밑에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보다 높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타인에게 이 겸손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겸손으로 스스로 무장하려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겸손함은 틀려요. 히브리어로 겸손함이란 첫 번째가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나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브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브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함이란 이 아나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나부는 왜 그 모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사실은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성경의 표현대로만 옮기자면요, 무능력한 사람에다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그 마음들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길에 들어서기 전에 그 다혈질 때문에 동족을 어렵게 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게 된 이유가 그가 참지 못한 그 다혈질 때문에 있었던 경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혈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품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품이 바뀌어졌냐? 바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온유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너무도 가진 것이 훌륭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출중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는 통치자가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타인의 또는 그보다 작은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의 가장 크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유함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온유함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또 통치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누구와도 같이 낮추신 거예요. 바로 우리와도 같이 낮추신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의 절대적인 거죠. 기준인 거죠. 그 다음이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이것을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나부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세상적 겸손함은요, 사실은 그 겸손함에 세상적 겸손함에는 이익이 동반되어 있어요. 상대에게 또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대적인 겸손함에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높여지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에게 연약하고 또 연약한 상대에게 겸손함으로 그 사람에게 하려는 행동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높아지기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그런 이익과 모든 생각이 어디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이유와 어떤 이익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세상적 겸손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겸손함을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우리의 자신의 겸손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겸손함,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나부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카나흐라는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나흐의 어근은 카나예요. 그리고 파생어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겸손과 정반대된 이야기입니다. 교만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의 땅이 가나안이고요, 자기만의 이익의 땅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다가 잘못하면은 겸손함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교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며 극에 달하면 교만함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겸손함이 극에 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나 자신에 대한
상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이 관계만 있으면은 이것이 교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카나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는 누가 상대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상대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크신 분 앞에 갔었을 때 내가 낮아지는 그 모습이 온전한 겸손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카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나라는 뜻은요, 겸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지위를 낮추다라는 뜻이 있고요, 겸비하다는 뜻이 있고요, 제일 큰 뜻은요, 항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또 많은 사람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이야기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나브라는 그 말의 인생과 카나라는 그 뜻의 인생을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겸비하면서 항복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오늘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교훈이에요. 겸손의 교훈이죠. 그럼 이제 은혜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되게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중에 가장 어려운 학교라고 할 수 있는 듀류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신학을 가르치는 레너드 스윗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이 음식을 먹는 행위를 3개의 영어 단어로 구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행위를 3가지 단어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낮은 단계인데, 이게 이제 가장 열등한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피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딩.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주로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 뒤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들에게 먹이를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그런 먹이만을 생각하는 단계,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하면요, 인간이 음식을 먹는 그 모습 속에 단지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것, 단지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먹는 것, 이런 것,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이게 바로 피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워진 위장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목적인 전부인 거예요. 이게 피딩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더 나은 단계가요, 이팅이라는 거예요. 이팅. 이 행위는요, 음식을 섭취할 때 많은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모든 세계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 이팅을 하는 거예요. 먹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음식의 맛을 추구하거나 더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먹는 단계가 바로 이 이팅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이제는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또 내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맛있는 걸 골라서 먹을지, 이것이 바로 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딩의 삶에서 이팅의 삶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이 이팅의 단계가 되면요, 함께 식사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렇게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단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요, 다이닝의 단계예요. 다이닝의. 이거는 뭐냐면 만찬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정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매우 잘 차려진 식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의 메뉴보다는 식사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차원, 무엇보다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 이거예요.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거, 이거를 이제 찾는 게 다이닝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함께 식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한 감사의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식사를 탁 놓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 이게 다이닝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다이닝의 단계이신 거예요. 식사를 듣고 누구에게 먼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식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피딩이었습니까? 아니면 이팅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이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식사의 시간이 다이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식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단계가 오늘 이 유대인의 식사예요.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본문을 이 식사의 이야기를 빼놓고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본문은 다이닝의 단계의 식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관습은요, 우리의 이 유대는 이 식사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식사 시간은요, 문화였고요. 또 이들이 가장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식습관이 바로 이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 문화적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순간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었어요. 이 식사 시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또 약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본질적으로 누구만 원하는 식사를 했냐면요, 자신들과 맞는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식사를 하고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끼리 식사를 하고요, SNF파는 SNF파들끼리 식사를 했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공동체로서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식사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또 식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적인 활동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것은 약한 자, 보호받을 자, 또 어려운 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들보다 더 낮은, 그들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식사라고 생각합니까? 섬기는 식사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섬기는 식사가 아니라 자기만의 식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그 식사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이닝의 식사, 이 본문 안에 깊숙이 있는 식사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식사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식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사들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사입니까? 우리만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질성이 있거나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눌 때는 기쁘죠.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함께 두고 하는 식사는 배격하잖아요. 배타적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식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식사와 두 번째는요, 인간 개인들이 하는 식사인 거예요. 이 본문은요, 알아듣는 코드로 적혀 있고 비유로 적혀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해석을 잘하면 성도는 분명히 이타적인, 또 배타적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삶을 바꾸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식사 가운데서 그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가 얼핏 들어보면은 옳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어느 누구도 식사 자리에서 배격함을 받거나 또 그 좌석에 말달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더 돋구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 식사 과정을 한번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이 높은 자리는, 여러분들 한번 저를 좀 보실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당시 식사는요, U자 형태의 식사였어요. U자 형태.
그리고 주인은 이 U자 중에서 가운데 여기 앉아요. 그리고 양옆으로 앉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오른편으로 주인이 가운데 앉고 양옆으로 U자 형태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누가 앉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앉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주인 바로 옆에 앉게 된 거예요. U자의 가운데 자리를 앉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어떤 자리에서 맨 끝에 앉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되도록이면 주인 자리 옆에서 앉고 싶지 않으세요? 더더욱 주인을 잘 알아요. 또 주인과 친분이 너무 있어요. 착각하잖아요. 나는 정말 주인이랑 있으니까 당연히 내 자리는 여길 거야. 그러면서 가서 앉는 자리, 자기도 모르게 앉는 자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위를 높이는 거. 스스로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에서 그러면 이 겸손은 뭐냐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그 옆에 앉는 게 맞아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거기 앉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질지라도 너는 끝자리에 앉으라. 그 이유는요. 너의 소망을 어디에 품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하늘에 두면 너는 다시 이 본문에 들어와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너는 어디에 앉게 되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상석에 앉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말석에 앉았지만 끝자리에 앉았지만 하늘에서는 내가 상석에 앉게 되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상석에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거기에서는 청한자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무엇을 보고서 심판을 하냐면 세상 가운데서 얼마만큼 겸손했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였느냐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겸손한 자세로 살았느냐, 엎드린 자세로 살았느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시야가 중요치 않게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 연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맨 끝자리에 그 자리에 앉게 되면 하늘에서는 상석에 앉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일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머물다가 떠나가게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겸손한 자의 자세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한 자세의 첫 번째는 것은요, 자신을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방향을 찾으려면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가장 그 길 찾기에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하려면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찾아가야 될 길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함의 가장 큰 원칙은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요? 하나님에 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동일하거나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누구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 창조주를 우리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계시면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우리가 비교하고 상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위치를 알고 또 주신 분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의 위치와
주신 분의 지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분 앞에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항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뒀을 때는 누가 크다, 누가 작다. 그래서 거기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4절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이야기.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손님을 초청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앞전에는요, 손님으로 대우받았더라면요, 이제는요, 내가 손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손님을 초청했냐면요, 자신이 아는 사람들로만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 배경을 이야기하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냐면요, 자신들을 아는 자들을 초청했었어요. 왜 자신이 아는 자들을 초청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몹쓸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내가 초청한 것으로 통해가지고 나도 동일하게 초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초청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초청하고 초청받는 대상들이 한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나를 초청을 하고 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을 품앗이하는 그런 섬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 겸손함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4절 얘기는 그런 주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가 관여치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너와 관계도 없는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그것에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으라.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진짜 베개 식사라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12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불우이웃이에요. 우리보다 연약하고 이 12월만 되면요, 춥고 소외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있더라고요. 11월 초에 그게 이제 TV에 나왔어요. 11월의 사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11월의 사나이는 매해 3천만 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돈을 기부를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11월 첫 주에 오신대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아무도 알리지 말래요. 아는 순간 연구이 중단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그분의 이름이 11월의 사나이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 정말 겸손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식탁은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식탁의 메시지는 우리의 문화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만 식사 예절과 식사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문화가요, 식사 시간에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식사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촛불이 다 꺼지도록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또 식사 시간에 어떤 은혜를 나눕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소망과 어려운 점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문화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은혜의 시간에 겸손함이라는 것이 빠지고 우리의 교만함으로 가득 채워진 가나안 시간이 되어버린다면 분명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식사 초대와 또는 식사 초대를 받는 손님이 아니라 이제 당신을 위한, 타인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식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급을 받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큰 소망 가운데 가더라도 그 영구적인 하나님의 상급, 어디에서 있을 상급,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세상 사람들의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